오늘 공격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이제 11절서부터 32절까지인데 오늘은 18절서부터 23절까지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모습은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누구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 인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나와 있어서 예수님의 깃발이 이스라엘 12부족 중에 제일 앞에 깃발 4개가 쓰죠. 그래서 성막이 직사각형으로 생겼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라고 할 때 산에 올라가서 발락 모압왕이 발람의 주술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돈으로 사서 느보산 산을 3개 옮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에 진처에 있는 모습을 보고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의 진친 모습을 다 보지 못했어요. 끝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한마디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산으로 옮겼어요. 또 저주하라고. 그런데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의 진친 모습을 다 볼 때예요. 그게 아마 제가 확실히 잊어먹었는데 느보산일 거예요. 2번째, 3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발람이 산 위에서 본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십자가의 모습이었어요. 이 십자가 중간이 성막이 쳐져 있고 12지파 우리 백성 우리를 상징합니다. 지금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이죠. 이 밑쪽이 동쪽이에요. 동서남북쪽으로 진쳤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왜 밑에가 깁니까? 유다 지파가 인원수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십자가처럼 빛이 길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산에 올라가서 저 광야의 진친 모습을 바라보니 뭐가 보였을까요? 십자가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부부싸움하는 모습, 여러분 자녀들이 말한다는 모습, 범죄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 아들이 이룬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민수기서 23장을 보면 아무리 주술가 귀신들이나 사탄들이나 여러분들을 저주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도 저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 현대에서는 저희들의 하늘 보호자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갔다는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일날 말씀을 들었을 때도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실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활하지 못한 몸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몸은 부활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믿는 여러분들을 이 안에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했어요. 함께 죽게 하시고 부활할 때 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함께 부활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며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믿고 그것처럼 행동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실 때 그 안에 싹 열어보니까 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들이 얘기하세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았습니다.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걸 하나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그냥 사망이 아니고 육신의 사망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마지막 죽기 임박해서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예? 생명, 또 부활, 또 다 그래요. 근데 맞아요. 근데 제일 원하는 건 돈 많고 아무리 권력 있어도 마지막에 마지막 한 3일 전에는 빚 좀 누가 내 돈을 꼬갔는데 왜 안 갚아주냐 이런 거 따진대요. 그죠? 그리고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듣지? 왜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야? 원망 불평이 많이 있는데 죽음 바로 몇 분 몇 초 전이 되면 뭘 원하는가 하면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사망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믿는 분들은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다가 다들 죽으시는 거 봤는데 죽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제가 이 시간 확실하건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실 수가 있어요. 이 육신이 장막이 벗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죽는다는 게 왜 축복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 오죠. 죽음이 오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잔다 그랬을 때 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국을 탁 벗어났을 때 그때처럼 아름답고 편해지고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실천으로 체험한다 그랬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 육신의 장막이라는 건 짐덩어리예요. 짐덩어리.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예수님 오실 때 함께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탁 벗어버리고 우리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죽는다고 할 때 죽는다고 할 때 나는 이 몸을 벗어나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버려요. 놀라운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로 자기가 향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장막이 납니까 아닙니까? 내가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이죠. 우리 몸에 보이는 건 육신의 장막. 우리 진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김재영 목사님이십니다. 김재영 목사님이 이 몸이 김재영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영혼 육의 비교를 했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탁 벗어질 때 밑에서는 그 육신을 붙잡고 아이고 저이고 하면서 울며 불며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쟤들이 왜 울고 있지? 다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멋지게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장막, 나를 입었던 장막은 멋진 사람이 누워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나는 너무나 편해서 너무나 평강과 기쁨 속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을 깨닫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걸 깨달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죽을까봐 이 몸 아플 때 종노릇해요.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목사님 난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요.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 몸은.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우리가 아프거나 실령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 눈에는 지금 부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합니다. 입으로 외치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눈에 보좌 우편에 건강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픔의 고통은 맞아요. 이게 실제예요.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이 고통이 오면 이 고통을 부정하라고 해요. 그리고 죄나 예수님이나 모든 것을 다 이 수증기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가상적인 거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고통이라는 건 실제예요.
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건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스도 안에 앉아있는 아들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깨달으십니까? 이 부유함을 잠깐 입으로 실천하시고 입으로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누가복음을 찾으셨으면 15장을 갖다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을 피세요. 자, 18절 19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그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입니다. 그게 영어로 prodigal son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얘기가 시작이에요. 11절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이 탕자에 대한 소식이 없어지고 이 주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11절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요 성경에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A certain man 확실하게 진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소개시켜 주냐면 탕자에 대해서 초점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를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영어로 한번 따라하세요. prodigal son. 이 탕자라 그래요. 탕자 그죠? 그리고 방탕한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아들. 그런데 헬라어 원본에 보면 이 prodigal son이라는 게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데 아버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뜻이 뭐냐면 prodigal이라는 게 extravagant 아니면 이게 lavish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뭐냐면 아낌없이 준다는 뜻으로 또 쓰여요. 그러면 이 초점이 아들의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점을 다룰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탕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큰 사랑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1960년도 초에 베일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미국의 굉장한 크리스찬 리더인데 1960년도에 이분은 젊은이였어요. 월남전이 시작이 되고 끝날 무렵에 그 린든 존슨 대통령 알죠? 존슨 대통령이 그때 그 월남전을 지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이 나라에서는 이 전쟁 반대 운동이 일어나면서 공허하고 이 젊은이들이 가치관을 못 찾아서 굉장히 헤매할 때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히피라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처음 나왔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부모들이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그 부모님들을 욕하며 배반하고 나왔고 나라나 정치나 학교 교육이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것을 아무도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머리를 기르며 여러분들 그 히피 운동할 때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나왔어요? 길거리 가면 머리만 조금 기르면요 경찰들이 잡아다가 젊은이들 머리를 다 깎았어요. 저도 2번이나 걸려서 깎임 받았어요. 아니 머리도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은데 그냥 그분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청년들 붙잡아다가 일로 오라 그래요. 가위로 다 잘라놨어요. 그런 시대예요. 왜? 미국에서 히피 운동이 너무나 일어나서
그 운동이 한국으로 상륙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나팔바지에다가 머리가 긴 데다가 타투하고 뭐하고 이상한 목적으로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사회 풍토를 쇄신하겠다고 나라에서 젊은이들 그거 못하게 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방황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공원에서 데모를 하며 누워 잠자고 타락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베일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부모들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히피 무브먼트가 하는 그쪽에서 더럽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그 조그만 그 이불 하나 덮고 잠을 자고 낮에는 데모하며 마리아나 피고 여러 가지 술을 먹으며 여러 가지 이런 그 너무나 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나간 아들을 도저히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밤 새벽 1시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땅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그 아들을 찾아가서 자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자는 아들을 몰래 가서 키스를 얼굴에다 해줘.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찾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매일매일 가서 그 아들을 찾아서 그 새벽에 잠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측은해서 아들을 몰래 그 머리에다가 키스해주고 돌아오고 키스해주고 돌아오고 그리고 어느 날 베일리라는 청년이 찾았어요. 이 청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줘서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가 돼서 강대상에서 강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때 아버님은 몰래 와서 내 얼굴에다 키스를 해주셨는데 나는 그때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 내가 멸시하고 내가 배반하고 내가 너무나 마음이 공허해서 부모에게 큰 소리를 지르었을 때 그 아버지는 나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내가 그 잠자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나를 밤마다 찾아와서 키스해주고 가시고 나는 그 키스를 받고 속으로 울면서 아버지 사랑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 깨달았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한 달 후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가 키스하고 돌아가면 밤마다 그 마음이 흐느끼 울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알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미국을 지도하는 놀라운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가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탕자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많은 교회가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또 청년의 교회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또래들이 고3이 지나면 시험을 쳐서 예비고사를 보고 대학교를 지나가죠. 그때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방탕한 생활 제일 많이 할 때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친구들이 교회에서 떠나갔고 한 명도 교회로 안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걸 눈으로 봤어요. 애들이 담배 핀다. 담배 피면은 교회에 오면 안 돼. 담배 술을 먹어. 너 술 먹고 여기 오면 하나님이 너 보낼 거야. 이렇게 무서운 율법의 어조로 요구하는 어조로 그 청년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하고 청년들을 갖다가 자꾸만 무슨 법으로 묶어놓고 무서운 하나님을 부각시켜가지고 그때 아름답게 중고등학교 같이 아름답게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 들어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는 동안 한 명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그 이유가 거기 나와요. 자, 누가복음 15장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마다들은 바다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27절 시작. 한족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란대. 아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집안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족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며 돈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한 거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아들에게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겨주며 살진 송아지를 잡으며 우리 레스 파티 잔치를 열자 하며 잃어버렸던 아들을 껴안고 모든 집안이 잔치를 했어요. 근데 맏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이게 영어로 뮤직 앤 댄스 치는 소리를 들어요. 이게 지금 현대 2세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뮤직과 댄스,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잔치 여는 이 놀라운 기쁨으로 밖에서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로 교회 안으로 들려야 할 베냐민 시대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맏아들이 누구냐? 올드선의 테크노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 율법 안에서 율법의 요구로 쪼들려 있다가 자기 동생이나 자기 남을 보면은 이것을 안 하면 예수 믿지 못해요. 심지어는 회개 안 하면 또 예수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당신 복 받지 못해요. 그리고 무슨 헌금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하면서 먼저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이 교회가 기쁨에 뛰놀며 잔치하는 모습을 싫어하는 율법에 속한 맏아들 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뮤직과 댄스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야? 화를 내는 거예요. 종들이 나와서 그 형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고 그 아버지는 죄를 묻지 않고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를 열었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 듣고 그 형이 노해서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혹시나 나쁜 짓 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 다루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랑을 아이들이 깨달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베일리 목사님처럼 알게 될 때 예수님을 가슴에 영접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깨달을 때 아이들은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술 먹으면 교회 안 가요? 가면 안 되죠. 담배 피우면 교회 안 가면 되죠. 아니, 교회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요. 술 먹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술 먹어도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담배 피워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사회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뭔가 모르게 그들의 귀를 통해서 마음속에 자라날 때 여러분들 지금 바라보면 가을이 되면 가을에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지죠. 왜? 올드된 나뭇잎들은 떨어져요. 그러나 이 나뭇잎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요, 나쁜 가지 나무들은 다 떨어지고 새로운 이파리가 열며 새로운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는 자연의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운데 누구라도 어떤 죄인으로 앉아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오를 때 우리가 바꾸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바꾸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다 써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가족, 할아버지 그 가족의 모든 무슨 습관이나 관습의 전통을 깨버리고 무시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디갈 선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빨리 죽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리젝트하고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 다 무시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자 돈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니 친구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취직을 한 것이 돼지를 치는 것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다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폿이라는 게 있어요. 캐럿, 조그만 캐럿 비슷한 돼지 먹는 쥐염염료로 배를 채우고 있을 때 너무나 배고파서 옛날 아버지의 집에 뭐가 생각나냐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이런 게 생각이 난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배고플 때 뭐가 제일 생각나요? 먹을 거, 빵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천군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종군을 할 때 품꾼이 많은 집에는 빵도 많은 걸 자기가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선 뭐라 그랬어요? 여기 18, 19절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 달려가면 아버지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아버지 하늘에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리라 하고 뭐예요? 연습을 하고 간 거예요. 이 탕자가 회개를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이 탕자는 배가 고파서 빵이 필요해서 이렇게 말하리라 연습하고 아버지께 갔어요. 그러면 그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아버지의 사랑이 크게 나타났어요.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제 중간에 이야기가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연속방송국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점점 얘기가 할 때는 흥미있는 장면들이었죠. 이게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나오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물 흐르듯이 누가복음까지 흘러내려주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뭘로 표현했어요? 따라서 엘로힘. 2장에는 인간과 관계가 있을 때 여호와, 제호바, 야훼라는 이름을 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따라서 엘샤다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적기, 병이,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여호와 니시를 외치면 그분은 승리의 깃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그래요. 여호와 치카로.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거기다가 여호와 샬롬하면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샬롬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죠. 그게 물 흐르듯이 내려와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놀라운 여호와 엘로힘, 야훼,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엘샤다이라는 모든 이름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구세주 되시는 Jesus is my Lord,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하나로 딱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아바, Father.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자로 입양을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여 엘샤다이여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한마디 데디라는 이름, 아바라는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빼지 않으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바. 이 말씀은 히브리어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인이에요. 아멘.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아빠를 어릴 때부터 부를 때 아버지, 가까운 아버지,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항상 필요할 때 아빠 부르면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예요. 그거를 성령님께서 히브리어를 신약성경 헬라어로 써있는 신약성경에 빼뜨리지 않고 아바로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엘샤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의 모든 이름을 많지만 한 이름,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보면 아버지란 이름을 내가 나타냈나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그게 따라하세요. 아버지. 이게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간단해. 이걸 더 간단하게 아빠. 한번 따라하세요. 아빠.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바 하나님을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면 요한복음 17장에 그 아버지라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너희를 보호해주며 너희를 지켜주며 모든 악의 권세에서 너희를 떼어나준다는 이름이 바로 아빠라는 한마디로 약속을 주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왔지만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왔지만 아이들이 급할 때 여러분들 어머니를 많이 찾지만 또 무서울 때는 또 아빠를 많이 찾아요. 아빠가 힘이 센 걸 알거든요. 그렇듯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게 모습을 하고 신앙의 종교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증언보원하며 너희들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희들 있을 걸 다 안다 그랬어요. 가장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빠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 함께한 제자들이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어보면 12제자들이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어요. 질병을 앓거나 재난당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과 함께한 여인들과 자기를 사랑하는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희를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병이 안 걸리고 제자들이 항상 풍요로움을 맛보며 다녔는지 아세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대에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축복이 아버지라는 이 한나라 입에다 넣어주셨어요. 아빠, 데디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용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떼어놔주세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여기에 자기가 그렇게 연습을 하고 배가 고파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 품꾼들이 누리고 열심히 일하는 천사들은 일하는 종놈들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빵을 얻는 그 모습을 상상해서 배고픈 자기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빵을 먹을 수 있구나 그 생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직도 멀리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여러분들 그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그 거리가 멀게 따라온 그 아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 그랬어요. 아들을 봤다 그랬어요. 이 헬라어의 문법에 봤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루 정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떠나고 나서부터 자기가 일찍 죽기를 바라며 가족의 모든 사람을 거절하며 아버지를 리젝트하며 부인하고 떠났던 그 자녀지만 떠나는 그날부터 여러분들 그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예요. 품꾼들 천사들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그 부자,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 부자는 큰 마을의 중간에 살아요. 중간에 살아요. 본다는 뜻이 뭐예요? 아들이 떠나자마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밤에는 호롱불을 켜고 마을 금교로 그 늙은이가 걸어서 사막에 그것을 바라보며 언제 아들이 올까 하고 여러분들 그 어두운 사막 가운데 호롱불을 켜고 기다리고 낮에는 아침서부터 또 나가서 눈을 멀리 바라보며 떠난 내 아들이 오지 않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에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마음에 뭐가 어렸을까요? 영어로 compassion,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멀리서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봤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거절하며 자기에게 돈을 주세요. 자기를 비트레이 배신하며 자기를 욕하고 원망하는 걸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멀리서 온 아들을 항상 쳐다보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컴패션, 불쌍히 여기고 뭔가 도와줄 거 없는 거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다음에 ran 달려갔다는 뜻이에요. 달려갔다는 뜻이 헬라어 트레코로 영어로 스프린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 관습으로 30세 이상이 되면요 3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뛰어다니면요 주체가 없다고 그리고 권위가 없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들 틈에 껴들지 않아요. 30세 이상 되면 부자인 유대인들은 멋있는 도포를 입고 그들의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규례를 입고 걸음도 거룩하게 천천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잊지 않았어요. 그 아름다운 옷을 걷어들고, 여러분들 걷어들었을 때 이 안에 속옷은 다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완전히 걷어들고 아들을 향해서 집중하게 to sprint to him,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이 터질 듯이 아들을 향해 달려들어갔어요. 달려들어가며 그 아들을 어떻게 만나자마자 깨어났어요. 네가 돼지를 치면서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난지 상관없이 엠브레이스 당했어요. 깨어나줬다 했어요. 깨어나주고 은혜가 마지막 5번째 깨어나주고 키스해줬다 했어요. 이 키스도 우리가 아는 키스로 입맞춤이란 뜻이 뭐예요? 여기서 입맞춤이란 아버지가 깨어나주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입맞추고 또 입맞추고 또 입맞추고 또 입맞추고 또 입맞추고 또 입맞추면서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씻어줬어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어느 올드맨 노인이 한 명 앉아 있었다.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그 노인을 갑자기 앞에 와서 나오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줬다 그래요. 아주 내가 존경하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느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 아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놀러와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요트에 세일링 배 타고 멀리 놀러 나갔대. 근데 갑자기 닥친 풍랑이 닥쳐와서 이 보트가 파손당하면서 아버지도 빠지고 아들도 빠지고 아들의 친구도 빠져버렸다. 죽음의 직전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겨우 뒤집혀진 보트에 올라서 줄을 하나 쳐줬다. 아들과 친구를 살리려고 사방을 쳐다보니까 아들과 친구가 저쪽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에서 들락날아가면서 죽기 일보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줄 하나 풀어서 다른 줄이 없나 보니까 줄은 하나뿐이에요. 아버지 생각에 그 죽음 가운데서 줄을 하나 들고 있는 아버지가 누구를 구할까 그랬는데 아버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